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지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믿음의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주의 뜻만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도구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우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다.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우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데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우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우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545장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찬송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이뤄나가길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어느 증거대로를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길은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2절로 고백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대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가사 그대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신실하게 또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믿음 놓고 함께 구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으시고 주님의 삶을 기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가 10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의 예배와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44장 이어서 2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라히 구하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터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높게 미하는 하늘한 신도와 가장 높게 미하는 하늘한 신도로다. 주의 공로님이고 은혜 주신 길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216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216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상반기도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10,000가지도 넘습니다. 이 하반기를 시작할 때에, 이 하반기를 지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10,000가지도 넘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하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반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2023년 하반기도 또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분들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은총을 누리며 하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3년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살 때에 바르게 산다고 했지만 세상의 악한 으로 알게 모르게 잘못을 할 수가 있사오니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계시어서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종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였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이 날로 성장하여 나아갈 때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반주자와 각종 선교 사업에 협조하여 일할 일꾼을 보내주시어서 필요 적절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어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들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하고 추함을 깨끗하게 하시어서 제약된 것들은 다 버리고 감사할 조건들만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복된 성도, 은혜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좋은 소문이, 신성교회의 좋은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가는 믿음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강당에 오르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태어나실 때에 살아 생명력이 있는 귀한 말씀 되어서 저들의 심령골수에 아로새기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좋은 말만 하고 죄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입술과 행동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마음으로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만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이 다음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평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송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한 주의 역사를 주의 임의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주의 백성들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두 손 들어 또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땅의 황충과 등록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뒷문이 막아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고 또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 나아가는 귀한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한 고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넉넉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욕대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모두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또한 군에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손길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시사 여호와 라파 치료케 하시는 광선으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오장육부 모두 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고침받고 강건하게 일어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휴대폰도 잠시 꺼주시고 또한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과 8월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수도의회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렇게 회의로 모여지게 되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 영성을 위해서 우리 공예배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또한 수요 예배, 또한 우리 심야 기도회, 새벽 예배,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와 같은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반주자, 오케스트라,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주방부, 또한 차량 운전, 또 안내, 많은 부분에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교회 옆에 우리 신동아 상가가 있는데 신동아 상가 주차장 이렇게 주말에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중직자들부터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천년 이스라엘에 엎드렸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건드리며 일으킨 자와 수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요셉과 성성을 잡으시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여 복 계신 구세주 예수 내 성들아
주 앞에 그리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게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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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게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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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아모스 5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대신방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예, 그 대신방하는 가운데 이제 점심을 담당하기로 약속한 집사님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합니다. 목사님께서 무슨 음식 좋아하시는가 물어보기 위함이죠. 이왕 대접하는 것 입맛에 맞는 음식을 대접하면 서로가 좋으니까 뭐 전화를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 합니다. 이렇게 답했다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잘 드신다. 다 좋아한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목사님께서 무엇을 좋아한다 이야기하면 평생 목회하는 동안 그것만 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셨다 합니다. 신방 후에 그 가정에서 점심을 대접해 주는데 별미로 그 칼국수를 대접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칼국수가 아니라 들깨 칼국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그 가정을 생각해서 자기는 칼국수를 참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칭찬한 것이죠. 근데 정말 그것을 진짜로 알아듣고 그 집사님이 이제 다른 구역에다가 또 우리 다른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 칼국수 좋아하신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무엇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만 알아도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무엇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인생과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감리하여 원하는 바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누구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아모스 5장 말씀이 있죠.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상황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배경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이 굉장했습니다. 이 아모스 선자는 그의 이름의 뜻이 짐을 진 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이지만 지금 어디 가서 북이스라엘 가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또한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명령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북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국가적으로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평화를 누리던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한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아모스 1장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아모스 3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여름별장과 겨울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말합니다. 여름별장과 겨울별장,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라는 것이죠. 넉넉했다라는 것이죠. 사장을 보게 되면은 권력자들이 있는데 이 권력자들이 법을 중심으로 하여 온전한 판결을 내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힘약한 사람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8장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을 사고 파는데 그 사람들의 값이 얼마인가? 신발 한 켤레 값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생명 살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형편과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셔가지고 저들을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아모스 9장 1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아모스 9장 1절 함께 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도 이만저만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여기 1절을 다시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 곁에 서서 무엇을 하십니까? 제단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기둥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장이 무너지죠. 천장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 제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깔려 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천장이 무너지게 되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겠죠.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각지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칼로서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단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제단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과 남한으로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성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재건했던,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건성, 그 성전을 향해 찾아 나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생활이 저들의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씩 성전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민심이 남쪽으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무엇을 하는가? 아니다. 우리 단에다, 부엘세바에다가 성전을 건축하자. 베델에다가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을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똑같이 단과 베델과 이곳에다 성전을 만들어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민심을 빼앗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심이 남유다로 이렇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제단 곁에 서서 문지방을, 이 성전 기둥을 무너뜨리겠다. 그러면 문지방이 이렇게 무너지고 천장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1000명이 행군합니다. 1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남겨진 사람은 100명만 남고, 100명의 군사가 행군하는데 남겨진 사람은 10명만 남고, 몇 분의 1이 됩니까? 10분의 1만 남겨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세 때 기억나십니까? 중세 때 유럽인들이 한 6천만 명이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 전체 인구수가 한 6천만 명이나 됐는데, 근데 이 패스트,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몇 명이 목숨을 잃어가는가? 2천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모스 5장에 보니까 10분의 1만 남겨지게 하겠다. 이거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중세 때 흑사병보다, 이 패스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징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꼭 여로보암의 시대, 그 시대 같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참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고갈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세대만 해도 예배 드릴 때 그때 에어컨 없었습니다. 에어컨 있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선풍기 있었습니다. 벽에 선풍기 걸어서 그 선풍기 바람 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으로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넉넉했는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했지만 그때 무엇이 넉넉했을까요? 영적인 사모함은 넉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에어컨이 몇 대나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얼마나 넉넉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에게 목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활은 점점 풍성해졌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라를 살리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 찾으라가 히브리어로 따라시 말합니다. 따라시라고. 따라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찾으라. 찾다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발견. 여기 컵이 있네. 찾은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의 이 따라시는 찾은 것 이상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컵이랑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찾는다. 따라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모스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4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것,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성가대의 음악성도 아닙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아닙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나님의 긍휼을 찾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없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도 예배가 있습니다. 아모스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아모스 9장 말씀을 보아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도중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제단에서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느냐? 예배 도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하지 않아서? 여호와를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무엇 하십니까?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목사님 넥타이 색이 바뀌었네. 주보 여기 틀린 글자가 있네. 누가 왔나 안 왔나? 여러분 그것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예배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노래가 영 아닌데, 오늘 찾는데 정말 은혜가 되는데, 그런 것만 찾지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호와를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찾아야 오늘 성경도 말씀하는데 우리가 산다, 우리가 살리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찾는 것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찾는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따라시. 여기에는 이 물건을 찾았다라는 개념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물건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따라시. 찾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개념을 장소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하셨나니. 아멘. 여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성지로 여겨지는 지역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명 세 군데가 등장을 하죠.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정말 유명한 장소입니다. 베델의 창세기 28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천사가 사닥다리를 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목격한 장소가, 환상을 보았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베델에다가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약속을 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길갈이 등장을 합니다. 길갈은 어떤 장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죠. 그리고 40년의 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 발을 디뎠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12지파 이 수령들에게 너희 지파들을 대표하는 돌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서 돌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가 길갈이다. 길갈의 뜻이 무엇이냐? 수치가 굴러갔다. 무슨 수치요? 내가 그전까지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노예 생활은 굴러갔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자유민이 되었다. 내 인생에서 수치가 지나갔다. 그 고백이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가 등장을 합니다. 브엘세바는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파자마자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우물을 파는 그 몇 군데 장소, 한 5군데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투자만 해도 여기저기 성공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었던 왕,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자 물이 펑펑 쏟아 나오는 그런 광경을 보고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 당신과 우리가 계약을 맺읍시다. 무슨 계약이냐? 내가 가만히 당신의 행동을 보니까 당신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우물을 파도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이런 기적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당신 배후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와 약속을 하자. 무슨 약속? 당신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저주하지 않기로, 우리 땅을 넘보지 않기로. 우리는 당신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왜? 당신의 뒤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약속을 하자, 계약을 하자. 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그들이 생각한 성지입니다.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모스 5장 5절에 그와 같은 장소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 의미가 있기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여호와를 찾는 게 중요하지.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순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교회를 찾아가는가? 왕년에 부흥했던 교회 있죠. 왕년에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던,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기도원,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런 교회를 다니면 자기의 신앙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왕년에 그런 교회였어. 예전에 그런 교회. 여러분들,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 됐는가?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거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100년 되었다. 150년이 되었다.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100년 되면 무엇하고 150년 되면 무엇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장소적 베델, 길갈의 장소, 브엘세바의 장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 빼앗기고 다 비참하게 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무슨 비유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연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에게 아무 열매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연결인 것입니다. 연결. 우리나라 대표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가 있을까요? 저기 강남에 무슨 무슨 교회 사랑의 교회가 있고 무슨 교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무슨 교회 출신이, 세상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걸 징계합니다. 너희들이 베델 찾아다녔다고, 길갈 찾아다녔다고, 브엘세바 쫓아다녔, 아니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를 만나는 게 중요해. 나를 찾는 게 중요한 것이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는요, 우리에게 깨짐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져야 돼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아집,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이 깨져야 됩니다. 근데 장소는요, 우리에게 깨짐을 주지 않습니다.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신성교회라는 장소는요, 여러분들에게 깨짐 주지 않습니다. 신성교회 겉에서 보니까, 괜찮다, 근사하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넘으셔야 됩니다. 그거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오셨는데, 교회 왔는데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왔어요. 성전을 찾아왔는데 안 갈 수는 없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찾아왔는데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안 오기는 그렇고 그 장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그런 경우 있죠. 주일에 중요한 약속이 잡혔어요. 그렇다고 예배를 빠지자니 실천말로 그런 말이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교회를 안 가자니 조금. 그래서 성전에 나오긴 나옵니다. 성전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주차장만 들어갔다가 이제 또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가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나야, 여호와를 찾아야, 여호와께 연결되어야 징계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 조율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조율되는 것. 만약에 여기에 100대의 피아노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0대의 피아노가 제각기 다 다른 음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의 피아노가 있고 99대의 피아노가 그 한 대의 음을 맞추는 것. 그런데 그 한 대의 피아노가 무엇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그렇습니다. 예배는 지금까지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 영적인 의미, 우리 인생의 우리가 악기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들이 풀려졌죠. 아름다운 음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배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의 음들을 하나님의 음으로 조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1970년대 미국 남부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그 양떼를 몰고 나가면 며칠씩 집을 떠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동이 집을 떠날 때
그 양들을 칠 때 심심하니까 2개를 가지고 집을 떠났다 합니다. 첫 번째 라디오 한 대, 그리고 또 하나는 기타를 들고. 그 여러분들 그 포크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그 카우보이들이 이 기타를 잘 칩니다. 이 2개를 가지고 이제 양을 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랫도록 이동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 기타 음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줄이 늘어졌다가 쪼여졌다가 하다가 보니까 기타 음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요즘은 여러분들 그 핸드폰 그런 어플이 있어가지고 음을 맞출 수 있겠지만 뭐 그때 당시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라디오 방송국에다가 사연을 보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타를 쳐야 되는데 기타 음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기준음, 절대음을 방송해 주면은 내가 그 음을 듣고 이렇게 기타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음악을 조율할 때 여러분들 아십니까? 음악을 조율할 때 기준음이 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라가 A가 됩니다. 왜 라가 기준이 있는 게 되는가? 오케스트라 중에서 오보에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 오보에가 기준음에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가 이 오보의 음에 그 음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음을 내주는 것이죠. 사연이 라디오 방송국에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사연을 읽어주면서 이제 기준음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A라는 음, 도레미파 라라는 음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동은 그 음을 듣고 기타를 조율하고 이 기타를 쳐서 아름다운 음악을 내고, 그러니 양떼들도 좋아하고 자기도 좋아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조율된 인생은 아름다운 화음을 내게 됩니다. 근데 조율되지 못한 인생은요, 무슨 음을 내게 돼요? 불협화음을 내게 됩니다. 듣기 싫은 음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으로 조율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그 음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율하고 있습니까? 옆 사람이 내 인생의 기준 되기도 합니다. 옆 사람이 옷을 사면 나도 사야 돼요. 옆 사람이 신발을 사면 나도 사야 돼요. 옆 사람에게 내 인생의 음계를 맞추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름다운 화음을 내지 못합니다. 무슨 음이요? 불협화음, 시끄러운 음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의 소리는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음으로 조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자신의 음으로 맞추려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틀린 사람인데, 내가 틀린 음을 내고 있는데 절대음을 내시는, 기준음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맞춰야죠.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기라는 것이 있죠. 기본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으로 내 인생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기본기가 됩니다. 어느 음대 교수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학창 시절이죠.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합니다. 이태리 유명 대학원에 가서 유명한 교수님에게 이제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유학을 갈 정도면 나름대로 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태리 유명 대학 유명 교수님에게 이제 지도를 받는데, 그런데 가자마자 이 교수님이 한 달 동안 이 훈련을 시켰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테니스공 하나를 가져오고 5kg짜리 아령 하나를 가져와서 왼손에는 이 테니스공을 쥐어주고 오른손은 5kg짜리 아령 하나를 쥐어주었답니다. 그리고 이 테니스공을 가지고 매일 30분 동안 꾹꾹 누르는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이 아령을 들고 근력을 키우게끔 합니다.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이분의 전공이 바이올린인데 지금이야 젊어서
이 바이올린 누르는 그 힘이 악력이 있지만 이 조금 지나서 나에게 공부를 받고 나에게 수업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근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 훈련을 해야 된다. 아니 그래도 내가 명색의 유학원자인데 유학원 사람인데 처음에 언짢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대학 교수가 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정말 나에게 유익했다. 근력을 키우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테크닉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기본기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신앙과 믿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그 무엇 유명한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몇 대가 되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음역대로 교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회복되고 그래야만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463장입니다. 1절, 2절, 3절, 4절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한 구절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세 번씩 반복하여 부릅니다. 2절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3절 4절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게 찬송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단순한 가사이지만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이 가사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은 맺도록 합니다.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 시간마다 내가 교회 나왔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조율됨으로 열매 맺는 복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조율받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을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어서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찬송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라 이곳에 동생 거룩하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인생에 보면 다 하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라 묵하신 아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한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구나.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진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세바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취직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옵소서. 입학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공케 하옵소서. 그것이 대부분 우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피폐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너무나도 넉넉한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가난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에 조율을 받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살아나는 가정과 인생과 교회 되게 달라.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여호와를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공과 승리와 번성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제단에 나아가 예배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조율받게 하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합을 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목마름에서 하나님 영적인 기관에서 하나님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풍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성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를 찾게 하옵소서. 세상의 만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족함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매 시간마다 여호와를 찾게 하사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 조율받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화목이를 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지친 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의 새바람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내주 충만한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일어서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